저는 1년 중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저를 잘 이해하시는 장로님들은 금방 아실 터인데, 가장 행복해할 때가 언제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회심의 현장.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 참 행복하죠. 또 하나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 잘 눈치를 못 채실 거예요. 제가 되게 강격스럽게 인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느 때일까요? 세례식이죠. 그렇게 회심을 결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6개월 또 1년 그 이상의 신앙의 어떤 것들을 검증받고 이제 정말로 공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세례식. 여러분, 세례를 교회가 한다. 이번 세례식에 몇 명이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은 뭐냐? 정확하게 회심이 몇 명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교회가 몇만 명 구매의 어떤 큰 초메가 철치라 할지라도 세례를 10명, 그 말은 회심이 10명이다 그 말입니다. 한 해 지나가도록 세례를 한 명도 못 졌다.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유지만 했다 그 말인 거죠.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정말로 제가 흐뭇해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결단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앙 발전을 위해서 수료하는, 오늘 이런 수료 예배를 저는 가장 행복해합니다. 목회적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자리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감을 갖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말이에요, 손에 빈 컵을 들고, 이렇게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다만은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 아이디어를 내죠. 이 공기 펌프를 해가지고 빼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컵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 강제로 진공 상태가 되어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주주 한 절 들고 컵에 물을 쭉 부어요.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속에 있는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진다라는 원리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그득 채우려고 무진장 애를 쓴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료 이후에 여러분의 심령을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수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왜 그러냐? 우리의 심령은 빈 채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텅 비게 뭘 놔뒀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이 사람을 꽉 붙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도록 만들었겠죠. 사람 몰골이 이상하게 됐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유는 몰라요, 어느 날 하여튼 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간 이 귀신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다가 그 사람에게서 다시 한번 와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또 읽습니다. 와보니, 시작.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텅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공허하게 비어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45절. 자, 수료생답게 여러분이 따박따박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고 읽어라 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수료식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따라합니다. 비워두면 위험하다.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비워두면 위험하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면 진짜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잘 된 거죠. 진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오늘 수료식이라고 대충 뭐 설교 대충 듣고 오늘 간증 듣고 우리 사진 찍고 막 빵빠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또 우리에게 내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준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자, 돌아왔는데 뭐라고 하면서 돌아왔는지를 자막을 보십시오. 자, 볼까요?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자, 귀신이 지금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집으로. 와, 성경 읽다가 제가 막 깜짝 놀랐죠. 막 눈을 비비면서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어디로? 네? 집으로. 귀신이 지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설의 고향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귀신이 지 집으로 간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이 지 집, 내 집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딘가? 이걸 알려면 나갈 때 어디에서부터 나가고 다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자, 이 두 구절 비교가 쉽도록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나갈 때입니다. 나갈 때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43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집이야. 제가 이상한 얘기 합니까? 그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 팩트가 하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거처로 삼는 것은 어디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영안실이 아니죠. 공동묘지같이 으스스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텅 비어져 있어. 잘 비고 청소도 잘 돼 있어. 그래서 귀신이 아이고 에그머니나 여기는 내가 발 디딜 곳이 아니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다가 아니죠. 아유 깨끗하네. 나랑 어울리지가 않아. 청소가 다 돼 있네. 다른 곳에 가서 놀아야겠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기가 더 좋아. 청소돼 있으니. 영적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이 혼자 놀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전도를 해가지고 아까 읽었잖아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전도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호작질을 했더라. 그죠? 다른 귀신을 초청해가지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오만 호작질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팩트를 여러분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귀신이 놀기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음침한 곳이 아닙니다. 뭐 스산한 그런 곳이 어디 추한 곳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것도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이 들어가서 거하니라고 말하는데, 거한다라는 말이 참 어떤 의미냐면 정신적으로 막 혼미해졌다, 뭐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뭐 악영향을 미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거한다는, 들어가서 거한단 말은 아예 자리를 깔고 그냥 말뚝을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45절 그 사람의 나중 형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지막을 더 유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악한 세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수료식을 맞이한 여러분, 수료식 이후에 마음을 비워두면, 공허하게 되면, 그냥 두면,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혹시나 되어지면, 제자훈련 졸업장을 받았습니다만 그건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무리 노란색 빨간색 후드 입고 이렇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회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아무리 외웠다 할지라도 마음을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진짜 심각한 경계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귀를 알아먹고 있죠? 제자반 식구들, 노란 후드 제자반 맞죠? 빨간 게 사역반이고, 사역반 식구들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있죠? 자, 그러면 뭐로 채워야 되냐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자,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인데 아까 조금 헷갈렸어요. 자, 골로새 3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예, 골로새 3장 16절은 제자훈련생, 사유훈련생은 그냥 자다가도 깨어나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육과 훈련의 주제 성구예요. 평신도 양육 훈련의 주제 성구가 골로새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이 풍성히 과하도록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 같은 얘기만 한다, 귀를 닫으려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는 예수쟁이들이니까 말씀을 자양분으로,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떤 다른 것으로 마음을 좀 채웠다 칩시다. 세상에 뭐 좀 뭐랄까, 요즘 울적하니까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노래로 좀 채우고, 어디 뭐 시간 말할까, 뭐 스트레스 확 풀린 어떤 영화로 좀 채우고,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구와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어떤 관계로, 인간적인 관계로 마음을 채웠다 칩시다. 돈으로 채웠다 칩시다. 명예로 채웠다 칩시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욕으로 채웠다 칩시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와서 보고 쉽게 밀어낼 수 있는 것으로 채웠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악한 것들이 이용해 먹기 아주 쉬운 것으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웠다면, 이건 진짜 말짱 도루묵입니다. 채운 것 자체가 도루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아실 거예요? 유다는 계속 뭐로 채웠죠? 자기 심령을 돈으로, 알게 모르게 빼돌린 돈으로 채웠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채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 주죠. 어떻게 해요? 예수 팔아서 은 30냥, 그 은 30냥 물고는 목매달아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밀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로 채우려면 악한 것들에 의해 절대로 밀리지 않는 것, 우리 속에 꽉 차고도 남는 것, 어떤 것도 완전 울산바위 같은 것이 가득 채워져서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디를 찾고 막 다녔대요. 어디를 찾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 43절을 여러분이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원래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고요? 어떤 곳?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찾았는데 못 찾았대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물 없는 곳이 어디냐?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썰은 말 그대로 물 없는 곳, 광야,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를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광야를 찾아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여의치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물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born again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오늘 지금 제자반 사역반 수료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쉬운 얘기를 하지 않고 조금 성경 지식을 아는, 그래야 알아먹는 설교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born again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 뭐죠? 성령은 이해가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물이 뭐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이죠. 이게 물이 복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한 번씩 쓰여요.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정확한 말씀의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딘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왜? 말씀이 없어야, 복음이 없어야 지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 있으니까, 그 앞에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앞서 귀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했죠? 사람. 그럼 물 없는 곳이 어디냐? 먼지가 필펄 날리는 그런 광야 찾아갈 이유가 없지. 왜 귀신이 광야를 찾아가? 귀신이 자기 집을 사람이라 말했는데,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 없는 사람,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노 찾아다니다가 갈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시 와보니까 싹 비었네. 좋다. 전도해서 7명 확 들어가는 거죠. 오늘 양육훈련 수료 후에도 여러분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절대로 밀어낼 수 없는, 완전히 울산바위와 같은, 절대로 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또 채우고, 10년째 채우고 20년째 채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말, 오케이, 좋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듣는단 말인가? 성경을 좀 공부해서 잘 아는 그 정도인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말씀으로 채운다, 채웠다라고 말 수 있냐 하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훈련 또 양육훈련, 이 모든 것들의 주제 성구가 되어진 골로새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훈련생들은 분석적이기 때문에, D형 큐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측정 가능한 것을 좋아하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6절이 얘기를 해줘요. 다시 읽습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심령에 풍성히 가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피차 가르칠 정도로, 피차 권면할 정도로. 자, 그러면 성경을 제껴놓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뭘 내가 제대로 아는 것, 뭘 제대로 안다, 그 말은 내가 그거 압니다, 손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제대로 안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 그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은 뭐냐? 가르칠 수 있을 때, 미분적분을 안다라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미분적분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을 정도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목자 사역, 피차 가르치는 사역, 권면하는 사역, 교사 사역. 목자 사역은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준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막 구겨놓고 막 집어넣고 막 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저도요, 매주일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요 정도나 살지, 안 해보세요, 완전히 날라리 깡통이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가지고 제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저거. 그러니까 매주일 말씀을 죽도록 전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러분들, 그죠? 피차 증가하며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말씀을 채워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원유 알죠? 원유, 석유. 원유를 시추하는 사람들이 들은 얘기예요. 바다나 육지에서 이제 원유를 뽑아냅니다. 뽑아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안을 바다에서 시추를 하면 바닷물로 다시 채워 넣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매장된 원유를 다 퍼 올리게만 하면, 그대로 방치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동공, 이 공간이 생겨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수료 후에도, 수료식은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왜 말씀이어야 된다고 채우는 것? 치킨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삼겹살로 채우는 게 아니고, 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이왕 채우려면 더러운 귀신이 몰아낼 수 없는 걸로 채워야 돼. 흔들 수 없는 걸로 채워야 돼.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감히 넘볼 수 없는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